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제 10계명을 골자로 이제 세부적인 그런 공동체가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이 당시만 해도 성문법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법의 제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표하고 또 그 공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그 규칙을 지켜가게 하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내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이 그 공동체를 움직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지해 나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무질서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그 서로 양보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또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무슨 규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사람들에겐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래야 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다 보면 서로 충돌되는 것이 많게 되고 그러면 절대 공동체가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에는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랄까요, 성문으로 딱 정해져 있던 것인지 아니면은 간섭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든지 서로 이렇게 그 묵인한 가운데 그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는 그런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규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소수의 인원이 아니죠.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잘 알다시피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갖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갖가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도
뭐 그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또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어떤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이게 어려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뭐 종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아니면 많은 인원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니까 그 속에 서로가 약속되어진 어떤 그런 규정들이, 어떤 규칙들이 있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주님께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의 1절부터는 이제 그 골격인 10계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오는 제단법이 20장 그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이 골격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21장에 넘어오면 이제 그 주인과 종에 관한 그런 그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폭행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간에 그 균형 있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결정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과 상전은 당시 고대 지역의 어떤 그 관습으로는 이 계층이 있는 거죠. 계층. 그래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생각, 자세, 이것에 따라서 종의 처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좀 악한 사람, 뭐 좀 안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 종이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서로 이렇게 공평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이렇게 좀 긴장된 부분들을,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주인과 종의 문제, 이것은 마치 어떤 계층이 있어서, 계급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들이 급하게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종들이 속하기가 힘들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 대처 방법, 뭐 소위 그런 것이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이죠. 폭행에 관한 법을 우리가 보면 뭐 달리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흔히 이제 동해복수라고 하죠. 똑같은 해를 입힘으로 인해서 복수하게 하는 법. 그게 동해복수법이잖아요. 그게 그 고대 사회에서 주로 있었던 그런 법입니다. 당시에는 뭐 이런 동해복수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죠. 이때는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그 용어가 사용된 거는 뭐 로마의 법이 제정된 그 뭐 12제법인가요? 뭐 하여튼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됐대요. 근데 그 의미는 지금 이때부터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 고대 지역의 사회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오해가 없게 되죠. 뭐 특히 종에 대해서 상전이 이제 종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상해를 입혔을 때에 하루 이틀 목숨이 연명되면 종이 이제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그렇게 저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연명하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되면 종이 그의 죽음에 대한 그런 보상이 주인에게 그 대가품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법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모세법이 이루어지기 전, 규정되기 전에는요, 이런 모든 것들조차 없었어요. 그냥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종을 다룰 때에 남종, 여종, 그리고 종을 어떻게 폭행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주인이 그걸 고스란히 되갚음당하는 그런 또 벌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시의 법으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근대적이고 정말 아주 정말 올바른 공평한 그런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법들, 그런 관습들,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록된, 이와 관련해서 기록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시편 62편 12절 말씀, 이런 경우, 이런데 보면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딱 정해져서 기록되어 있죠. 잠언서 24장 29절에는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 복수법을 구약 성경에도 어떤 곳에는 그대로 갚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떤 곳에는 그대로 갚는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동해 복수법이 아니라 이제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때부터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그 원수를 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구약 성경에도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서 24장 2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행한 대로 갚아야지,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나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부분도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쪽으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면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즐겨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그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공의를 세우면서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보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열거되는 이것이 그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벼락 맞아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악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악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행한 대로의 갚음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특히 그게 심했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뭐 악한 민족을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의를 위해서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갚기 위해서, 악을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 죽이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손에 이 사람을 넘긴 경우인 겁니다. 이때에는 소위 이제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때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아직 도피성이 규정되지 않았지만은 이 성전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나 이런 데를 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려주고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14절에는 고의로 죽였으면, 이 고의라는 단어가 교활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동일한 단어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이런 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를 가할 때, 뭐 죽이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힐 때, 그때 그의 마음과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저정하신 법이에요. 이것이 고대법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고의라는 말이 슬기로운이라는 말로, 지혜로운이라는 말로 쓰여진 것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든다면은 그 악한 자가 이 사람을 상해하려고 하는데 그를 돕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는, 모세가 그랬던 경우가 비슷한 거죠. 모세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지금 그 아주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구하다가 잘못해서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때에는 고의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모세의 손에 넘긴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그 사람에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고의일 때에는 가차없이 갚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제단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도피성 같은 곳에 피했을지라도 그를 잡아내가지고 고의일 경우에는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사람을 납치해서 뭐 팔거나 종으로 삼았을 경우요, 사람을 아주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걸 반드시 생명을 끊어놓도록 합니다.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저주하다라는 것은 이제 욕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막 이런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싸우다가 뭐 이제 사람들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싸우다 보니까 과격해서 쳐서 죽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똑같이 죽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죽지 않고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때에는 배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당시 법으로 대단히 공평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 공평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주인과 종에 관한 법입니다. 20절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여기에 규정된 게 있어요. 21절에 상전의 재산이다. 종은 상전의 재산이다 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 일어났던 그 관습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주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막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갚아지는 것은요, 23절 이후부터 보면 이 생명은 생명으로, 뭐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은 사랑과 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해 주시겠지, 넘어가시겠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내가 행한 그대로 치명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원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당할 때가 있어요.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공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가, 그럴 경우 우리의 그 보인 반응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는 경우가 있겠지만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충동적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교활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교활한 모습을 그냥 넘어가거나 속아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죄는 지금 모르는 것 같죠? 넘어가는 것 같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들추어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받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할 경우에 우리의 죄 용서가 다 이루어졌죠. 심지어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주께서는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에 내가 오늘도 고의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내가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용서를 하시든 갚아주시든 그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